요르코친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181쪽부터 시작되는 단락. 편안한 고립보다는 수고로운 공생이 낫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짐이란 우선 다른 사람의 공공함이나 수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의 죄나 개선 불가능한 행동 혹은 그의 무감각이나 지나치게 예민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남들의 불행을 쉽게 외면해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종류의 폐쇄된 기관으로 보내어 가두고 고립시켜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게 하는 세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으로, 노인들은 양로원으로, 정신지체아나 불황자들은 수용소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으로 보내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버립니다. 인간 사회의 진정한 공동체는 불행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까지 함께 떠안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고독과 버림의 세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험 또한 이웃의 고통과 죄를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외쳐대는 소리만 많기에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진정으로 듣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 그들과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소외시키지 않고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 바로 내 생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닿는 한 타인의 고통과 염려, 불안과 절망, 악함, 의심과 무질서,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까지도 마치 손님처럼 나의 영역으로 들어와 기댈 수 있도록 맞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기보다는 차라리 도둑을 맞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여기서 힘이 닿는다는 말은 타인의 짐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는 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더욱 생동감이 넘칠 것입니다. 삶이 조금 더 무거워지겠지만 한층 더 진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받아낼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시켜서 해놓으면 편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것만 아니라 잘못한 사람까지, 뭐 감옥에 가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요건 착한 사람, 이거는 악한 사람, 이건 똑똑한 사람, 조금 모자란 사람, 그런 구분하는 게 이제 잘못된 거죠.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가려고 해요.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통과 안 되잖아요. 참 우습죠.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 반대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거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아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악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악까지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타협이 아니라 그래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야박한 쪽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건 좀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뭐 난민 얘기가 나와서 그때 언젠가요? 제주도에 뭐 그 분들 왔을 때 그때 뭐 이슬람이 이제 막 바로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반대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좀 지식인 어떤 교회 대표자들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와서 큰일 났다. 그 사람들은 애기도 많이 낳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 작전을 짜고서 작전해서 이슬람을 완전히 우리나라에 확정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지식인인데도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거 찡크가 하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정 반대죠. 자, 요 안에 기도문이 하나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른 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인내심과 조언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편지와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시간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고 기다려주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문이 열려 있기를, 앉을 만한 장소가 있기를,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곁에 참 많습니다. 내가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아니 그들 자신을 내가 나누어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집의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맞아들이셨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짐을 지셨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나와왔으며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게 오는 사람들을 모두 주님에게로 데려옵니다. 나와 함께 그들도 받아주소서. 그들의 짐과 내 짐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손님을 맞아들이시는 주인이시며 손님을 맞는 집이십니다. 주님 계신 곳에서 나를 쉬게 하소서. 새로 나를 찾아오는 이들을 맞아들일 용기를 내게 주소서. 나를 찾는 이마다 다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여기까지예요. 우리도 다 짐을 지고 살잖아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내 영혼이 속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스스로 생명을 완성해야 된다는 강박. 여기서 이제 쉼을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손님으로 받아들이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주님의 생각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손님이었으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조금 이상한 사람이건 민폐를 끼치건 어쩌건 맞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노력을 해야죠. 개인적으로 좀 잘 안 되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혹은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개인 전도의 시대는 지났어요. 사회 전체를 향해서 기독교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기도문은 됐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전반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 장수로만 따지자면 14장까지가 반이죠. 근데 그 양이나 그리고 그 전체 구조에서 볼 때는 15장이 반입니다. 오늘 1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요게 이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 중간에 벌어진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그 본문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보십시오. 오늘도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내가 이제 머지않아 여기를 한번 가야지 그런 꿈을 꿨습니다. 요 흑해 있죠, 위에. 흑해에서 그 에게해로 이제 내려오는 바다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데가 마르마라 해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마르마라 해예요. 마르마라 해와 흑해 거기에 이제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 이름이 뭔가 지난주에 제가 우물우물 됐는데 확인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입니다. 보스포루스. 이게 이스탄불,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고요.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누스라고도 부르고요. 라틴어로 부르면 콘스탄티누스, 영어로 하면 콘스탄틴. 그 사람이 동로마 제국을 세우면서 거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겁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죠. 터키가 이제 앙카라가 지금 수도이긴 합니다만 행정적으로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고 거기에 그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성당이 아니죠. 뭐 이슬람하고 이렇게 막 서로 전쟁하고 하는 바람에 이슬람 교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협을 따라서 흑해에서 해협을 따라서 조금 내려오면 그 마르마라 해고 거기서 다시 또 7시, 8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는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리스 신화의 주 무대입니다. 여기가. 섬도 많고 그렇죠. 유명한 도시들 많죠. 아테네, 뭐 고린도, 뭐 에베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 중후반부에 이런
도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루스드라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 두 개 있어요. 근데 유명한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오른쪽에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모 기지로 삼은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일부 있긴 있겠으나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의 첫 출발지가 이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그 목사들이 성지순례 많이 하거든요. 제가 현풍에 있을 때 아주 젊었을 때도 그때 목사들 단체로 성지순례 가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그 패키지를 이렇게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여태까지 그쪽을 못 가봤어요. 1년 동안 2000년에 제 독일에 안식년 있을 때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이 집사람이 그런 데는 좀 구질구질하고 좀 세련되지 못해갖고 못 가겠다 뭐 그래갖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혼자 가려고요. 마음 편하게 그쪽 이스라엘,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 그리스 각각 일주일씩만 있고 마지막 베를린 거기서 일주일 있고 이렇게 갔다 오러 한 달 동안 꿈을 꾸고 있는데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디옥, 그 시리아 안디옥이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나라에서 볼 때도 그렇기도 하고 지금도 뭐 세계 어떤 그 위치, 나라의 국력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수준이 낮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쪽 지역이요. 근데 옛날에는 대단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여기는 완전히 미개인들이 살았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거죠. 완전히 그 산적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쪽 지금 터키라고 지금 부르지 않고 이름도 바꿨다고 그래요. 튀르키예라고 바꿨다고 하던데 이쪽 지역의 중심물이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도 대단했고요.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뭐 실루기아, 수리아, 시리아 똑같은 말입니다. 발음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메섹 있고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밑으로 내려오면 시돈,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있고요. 이건 독일 황제를 부를 때 케사르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황제라는 뜻으로 거기는 새로 만든 항구 도시죠. 예루살렘이 그 밑에 있습니다. 사해 옆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절단이 가서 사도를 중심으로 회의한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이 옛날에는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못지않게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퇴락해서 작은 마을이 됐다고 하네요. 여기도 다 지중해에 다 면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지금 말한 거 다요. 가이사랴, 돌로마이두로, 시돈, 실루기아, 안디옥도 그 옆에 얼마 안 돼요, 지중해. 근데 지금은 안타키아라고 그 도시를 부른다고 하네요.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 15장은 그 안디옥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대표단들이 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좋은 회의 결과를 얻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도로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거리 가려면 참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낙타를 타고 갔을 거고 돈이 없으면 걸어서 갔겠죠. 자, 지도 다시 넣어 두십시오.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교도하십시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더 능히 되지 못하던 멍에를 다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네, 회의 진행의 한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지도를 보면 이제 위로 올라온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올라온 거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구분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여기는 이미 이제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를 자리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여튼 왜 그런 얘기까지 하냐 하는 건 지금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뒤로 계속 됩니다. 예, 그리고 바울의 다른 편지를 읽어보면 거기에도 그런 일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 기본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유대교가 바리새파 중심으로 다시 재건될 때 이제 기독교 소속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다툼과 변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앙 논쟁이죠, 말하자면. 이방인에게 왜 이 할례와 율법 이거를 강요하냐?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바울과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아니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닌데 왜 할례 그리고 토라, 율법 이런 것들을 받거나 그걸 지키라고 얘기할까 생각하시죠? 근데 왜 그런지는 아시죠? 답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기독교가 아직 독립하지 않은 때입니다. 유대교회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에요. 그 모든 전통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 받아야죠. 그리고 율법 지켜야죠. 그들에게는 그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얻으려고 대표단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여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리새파만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는 특별히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교 안에도 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있었다고는 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사두개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에세네파도 있겠죠. 이런 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전 중심주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 파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 나사렛파 뭐 이렇게 분류를 하면 맞습니다. 유대교가 그 당시 그리스도교를 같이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듯이 나사렛파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세력이 약했어요. 이들이 세력이 강해진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대교가 성전 중심으로 유지가 안 되자 이제는 율법을 중심으로 그 유대교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은 운동이 불일듯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주도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예요. 지금 제가 어느 지역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지역에서 바리새파 아주 율법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역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그 뭐라고 붙이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구약 성경을 정경화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전에는 정경이 그렇게 없었어요. 딱 뭐 39권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잘 드리고 그 전통이 쭉 있었으니까 그대로 유대교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다음에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지금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벽 터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중심으로 유대교가 지탱이 안 되니까 그 율법으로 가자. 그래서 그 부흥운동이 벌어졌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들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양쪽으로 발을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고 아니면서도 그리스도교의 관계를 느슨하게 맺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좀 복잡했어요. 하여튼 그 바리새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세의 율법 할례 이거 이방인들에게도 이거는 꼭 지키도록 명령해야 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니다. 그걸 이제 중지를 하죠. 아니다. 우리도 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왜 그들에게 맡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또 얘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 결론을 누가 내리냐?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기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 바나바, 베드로, 야고보 나와요. 뒤로 가면 또 신라도 나와요. 다 아주 중요한 아주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 그 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이 세 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 이건 뭐 당연하고 바울 그는 후대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떨쳤고 다음에 예상외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냥 거칠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높냐, 누가 가장 그 리더십이 강했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60년대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60년대가 그리스도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위기예요. 60년대. 이 세 아주 걸출한 그 지도자들이 죽어서 리더십이 일단 없어졌는데 여차여차해서 나중에 또 기독교가 살아납니다. 하여튼 그 중요한 인물이 다 등장하네요.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켜요. 시몬이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에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으리라 하더라. 예. 여기 이제 회의 후반부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회의를 종결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유대인과 같은 그런 의무 조항 맡기지 말자. 그거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이방인들을 똑같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서를 붙입니다. 20절에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짐승들을 시장에서 팔기 전에 그 신에게 바치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렇게 나온 거, 그거 좀 하지 말고, 먹지 말고. 음행, 이거는 근친결혼을 가리킵니다. 근친결혼. 이거 하지 말고, 근친결혼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짐승을 안 죽이거든요. 피를 다 빼야 돼요. 근데 목매어 죽이면 피가 안 나오니까 짐승에 이게요. 그 짐승을 잡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피를 멀리 하라. 피를 마시지 말라. 그러죠. 근데 요 각각 여러 가지가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제가 어느 주석서에 본 것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친교 나누는 데서 식사가 중요해. 먹는 거. 근데 이걸로 서로 마음이 갈라지면 친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도 유대인들이 거름직하게 생각하는 먹을거리, 이건 좀 자제해라. 그래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음 놓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친교 식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이 네 가지를 얘기했다고 하네요. 우상에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건 맞죠. 이거 다 먹을거리의 문제니까. 근데 근친결혼 요 문제는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친교의 문제이긴 할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걸 좋지 않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근친결혼한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있다면 같이 식사 자리 하기가 좀 거름직해서 그런 건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조항을 너무 뭐 절대적인 거, 아주 교리적인 거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굉장히 융통성 있게 결과를 낸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의무화하고 토라 지키는 거 의무화하자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예 그건 다 빠지고 아예 없고 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친교 식사를 하는데 거름직한 게 없는 정도의 그런 지켜야 될 일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결정한 거죠. 참 지혜롭게 잘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듣고 이 토라와 할례를 끝까지 고집했다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벌어졌겠죠. 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진행 상황이 22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실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스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 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가서 토라와 할례 강조한 사람들은 우리 지시받은 거 아니야 이 뜻이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그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오기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며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웃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모이며 수고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 뒤 진행 상황 저 설명하지 않아도 읽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죠? 유다와 신라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여기서만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유다는 이름이 하도 흔하니까 동명이인은 있죠. 근데 여기 그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안을 갖고 안디옥으로 가서 전했던 일행의 한 사람인 유다는 뒤로 안 나옵니다. 근데 신라는 나와요. 바울의 수제자가 됩니다. 신라는. 감옥에 같이 갇혔다가 찬송 부르면서 감옥에서 감옥문이 흔들리고 그래서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신라예요. 그 바울의 편지에도 몇 번 나올 겁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문서로도 만들고 그리고 유다와 신라에게 말로도 전하게 해서 확실하게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을 처리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이게 딱 말하자면 이제 말로 붙이자면 최초 에큐메니칼 회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세계 기독교 종교회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가 중요합니다. 그 교환에 여러분들의 교환을 미리 읽으셨다면 나오겠지만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는 다 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됐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 있죠?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이거는 유대 종교회의가 결정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그거 말고 그걸 받아들이는 안건과 더불어서 신약 27권을 우리 기독교의 경전으로 한다. 그 결정도 다 종교회의에서 한 겁니다. 우리 개교회에서도 중요한 건 교인 총회에서 결정하듯이요. 물론 교인 총회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회의 카운실이라고 하는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톨릭 역사가 길었으니까 종교개혁 오기 전까지는 딱 가톨릭의 역사잖아요. 동방교회는 11세기에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동방, 서방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교회인데 가톨릭 교회에서 그 주교들이 모인 회의를 가리켜서 컨실이라고 합니다. 주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중요한 교리를 다 결정했어요. 삼위일체 이런 거 이것도 참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그게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그 회의를 누가 하나요? 주교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주교들이 다 신학자예요.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성경도 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쓸 정도의 실력이 된다는 거는 보통 사람들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뛰어난 학자들,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거 신학자들의 모든 걸 다 만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신학을
그 토대에 바르게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회중들이 원하는 것 쪽으로 사이교주 이단들이 그걸 잘 맞출 줄 알거든요. 종교심 이용하고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나가는지 모릅니다.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은 뭐 흔한 용어로 한다면 포퓰리즘이에요. 대중들이 원하는 걸 잘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끊임없이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기독교의 메인스트림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방향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계속 역사 안에서 교회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변의 다른 철학하고는 어떤 논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의 이 일을 한 사람들의 신학자였어요. 그 종교회의를 최초로 한 게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사도회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본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편지에도 나와요. 근데 그 외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회의를 하니까 누가 뭐 이렇게 회의록을 기록하듯이 쓰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썼다고 하더라도 다 분실됐겠죠. 자, 이건 지금 이제 성경을 넣으시고 시간 되는 만큼 교환 잠깐 보겠습니다. 25강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우리는 개신교회니까 그 가톨릭 거는 이제 빼놓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라고 해서요. 제 1차가 1948년도에 열렸어요. 물론 이거 말고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뭐 루터 살아있을 때도 있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인데 개신교회는 너무 이제 뿔뿔이 갈라져 갖고 이 회의를 못 합니다. 장로교는 장로교끼리 하고 감리교는 감리교끼리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1948년도에 이르러서 거의 초교파적으로 개신교회 회의가 열린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1차 WCC 총회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습니다. 7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열렸습니다. 부산에서 열렸어요. 그럼 7년 만에 연다면 2020년도에 열어야 되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려요.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WCC 11차 총회죠. 요즘 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 중에 있어서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엔 독일 칼스루헤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명실상부하게 기독교에서는 최초의 공식적인 회의였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안건들은 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고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에도 그러한 전통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WCC는 뭐 장로교 교단에서 뭘 결정하듯이 그런 결정 기구는 못 됩니다. 이게 협의회라서
협의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힘은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십시오. 그냥 쭉 지나서 97쪽 맨 아랫줄 보십시오. 성경 내용은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 두 인물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원로들을 비롯한 온 교회의 환영을 받았다는 보도는 갈라디아서의 진술과 차이가 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직접 쓴 편지거든요. 아주 초기에 나온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익명의 어떤 저자가 쓴 거거든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진행이 어떤 진행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았다는 진행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안디옥 대표들은 이방인 선교의 성과를 보고했다. 예상대로.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걸로 나와요. 바리새파였다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반론이 즉시 제기됐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는 분분한 가운데 결국 사도들과 원로들이 공식 회의를 열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쭉 이야기합니다. 입장을 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거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다시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바울의 편지하고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방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할례파들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다. 그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 야고보와 파송한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떴다. 이를 본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도 자리를 떴다.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고 이 매파가 있잖아요. 매파. 아주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바울을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저 친구가 지금 뭐 좀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이방인들을 너무 풀어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봐요. 근데 베드로는 한 중간쯤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매파에 속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이닥치자 이 베드로가 슬쩍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자리를 피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걸 두려워했는지 속사정은 갈라디아 서만으로는 다 알 수 없다. 이 베드로 정도의 권위가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온 그 매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시비를 걸어도 당신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어쩌면 야고보의 기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기세에 베드로가 좀 눌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태도가 당당하지 못해요. 그 다음 예루살렘 종교회의 두 번째 발언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는 두 번째 발언자이면서 동시에 회의 종결자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열상 우두머리하다는 뜻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보인 태도에서 베드로가 야고보의 권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된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야고보의 입장도 전체적으로는 앞서 발언한 베드로의 입장과 같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이방인 선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것도 정말 누가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사도행전은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당으로부터 쫓겨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공동체 정당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들을 통해서 얻었으니까 뭐 이제는 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네 가지 그 조건 세운 거 그건 앞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사도회의 이후 올라가 보십시오. 야고보의 제안이 전체 모임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의 손에 편지를 들려 안디옥에서 온 일행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전해야 할 사절단과 비슷하다.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본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나온다. 여기서 특기사항은 예루살렘 대표라 사칭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해명이다. 그런즉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기독교 신학과 교회 조직이 체계를 잡기 전인 당시에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어디나 있어요. 방랑 성일교자들도 있었다. 당시의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갑이고 안디옥 교회는 속칭 을이다. 그 사이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행사해 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거기에 제동이 걸린 거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사도회의에서 내린 결론보다 더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없었다.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의해서 모든 분란의 소지가 완전히 해결된 셈이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의 갈등을 해결한 안디옥 교회는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선교회장을 이제 속 시원하게 찜찜했던 거 다 털어내고 자기들의 그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서 활기차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됐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2차, 3차 선교행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가요. 그때부터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를 다시 만나고 체포당한다. 근데 그 장면들이 조금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올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그 바울이 그렇게 체포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 야고보를 비롯하여 예루살렘 같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한 거예요. 그냥 막 거칠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게. 바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당시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긴 신문 과정이 이루어지고 결국 피의자 신세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당한다. 이런 과정이 다이나믹하게 묘사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배가 난파되는 장면도 정말 세세하게 묘사됩니다.
예루살렘 사도의 이후로 진행된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려는 데 있다. 누가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구성했다. 누가의 이런 글쓰기 시도를 통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는 해석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누가가 신문기자는 아니거든요. 신문기자는 사실을 적는 사람이지만 역사학자는 사실 보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어난 사실을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물론 사실 이야기,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말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가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신문기자가 아니라 역사학자, 신학자인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후로 20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대한민국 부산에서도 WCC 총회가 개최되었다.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나요? 그 총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WCC는 자유주의 신학이야, 용공주의야, 좌파야, 그렇게 해서 비판 많이 했고요. 시끄럽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나름 일리가 있다. 그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을 수 없고 서로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도행전을 보도하는 사도회의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일치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다. 실제 역사에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차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대로 일치를 최대화하려고 시도하는 게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태도가 아닐는지. 올해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WCC 11차 총회가 독일 칼스루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주제로 발제도 하고 토론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뉴스에 좀 나오지 않을까요? 유튜브에도 올라올 줄 모르니까 제가 잘 찾아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주간일지나 이런 데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을 함께 나눈 다음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